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좀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양날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요,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모두가 성도에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고용인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밀린 임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부인도 실직을 했고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고 지금 나만 돈을 벌고 있는데 임금이 밀리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용주는 그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묻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그 수표를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흰 종이의 쪽지를 말하는 겁니까? 모두 모아 두었지요. 그게 돈과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전 몰랐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묵혀두고 있는 그 수표의 말씀이 우리 신앙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릇 허락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약속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난 날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전염병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와 같은 환난의 날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의 인생의 절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자리가 엄청 부담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늘 모세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 모세였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 그런 모세를 돌로 쳐 죽이기로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았던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를 강한 지도자로,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앞장세워 세우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영적 구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놓여있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신 즉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삶을 구원으로, 영광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살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인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하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결코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금세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인해 낙담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나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느냐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결혼을 해서 참 믿을 수 있는 배우자와 평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 누군가가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이 세상을 좀 더 힘있게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인생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인생의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거듭거듭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는 그 길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면서 5만 명대의 확진자가 9배 가까이 되는 9만 명으로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많은 언론들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투정하고 불평한다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이 코로나 전염병도 사라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싸우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끝으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바로 나를 복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편 132편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저 세상에 죽어가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자체가 복이 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복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실로 엄청난 복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임하면 동일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듯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에 성경 66권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힘을 다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희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염려는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더 담대해질 것이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담대한 모습 때문에 너희를 따르는 인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 주는 힘이지 않습니까? 연약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강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의 많은 영토를 얻게 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부와 함께 그 자손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